미미자매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은 언제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예수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찬양이 있듯이 그 나팔이 언제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짐승이라는 놈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짐승이라는 사람, 짐승이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지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여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7대접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며칠이든 죽이는 그 환란 때에 반드시 죽음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어디 있게 되냐면 낙원에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공중에서 들림 받아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이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영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영의 상태에서 천국에 있는 그 원료로서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몸을 입게 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그대로 낙원에 있다가 1000년 동안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0년이 찬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귀가 반드시 잠깐 그 옥에서 놓여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도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지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긴다 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음과 성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싸움으로써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1000년이 찬 후에 마귀가 잠깐 놓였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런데 이 둘째 부활,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영의 상태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때 싸움할 때 누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냐면 마귀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마귀랑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마귀의 편에 설 건지를 정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성도들의 진을 두르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자, 천년왕국 후에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싸워서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했어요? 핵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핵 전쟁.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이 핵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봤으면 핵이 터졌구나 이러면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과 유황과 이런 식으로 정갈이 쏘는 꼬리 같은 것이 있어 사람들을 해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이 핵폭발의 장면들을 묘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금 면류관에 썼는 황충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인의 얼굴 같은데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이 생화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다 했는데, 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별이 하나 떨어지게 되는데, 이 별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무저갱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마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타나서 이 짐승이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을 누가 일으키게 하냐면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란 놈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영적인 세계고, 이 땅에서는 이제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을 일으키는, 그때가 바로 이 다섯 번째 무저갱이 열렸을 때 나오는 짐승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그때 이제 죽이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도 하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횃불 같은 큰 산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 떨어지는데 물섬에 떨어져서 물이 이제 쓰게 됐다. 다시 말하면 독이 되어서 마시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늘로서 운석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땅에 있는 먼지들이 하늘에 다 치솟게 되면 3분의 1이 그냥 이제 어두워지게 되고,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권세를 잃어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뭐냐면 해가 그냥 3분의 1이 날아갔구나, 달이 3분의 1이 날아갔구나, 별이 3분의 1이 날아갔구나, 그게 아니고 그는 가만히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먼지들이 그것을 다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을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7인이 떼어지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땅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때나 아니면 환란에 들어가는 때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떼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고 이런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환일식 같이 해가 이제 총담 같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금환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달이 핏빛 같이 붉어지며 하면서 블러드문 현상이 일어나는데,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의 완전히 동시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달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것이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기가 말려서, 하늘이 말려서 두루마기에 말려서 떠나감과 같은 기후 변화가 있을 만한 어떤 천재지변이 또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우르르르르 이런 지진이 아니고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 나라의 벙커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도 가도 되겠죠. 어떤 이런 벙커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면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번째인의 사건이 딱 떼어졌을 때 이 징조를 보면 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환란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징조로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7번째인이 떼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바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향로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향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쏟으시냐면 땅에 쏟으시게 되는 거예요. 땅에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이 향로가 쏟아졌을 때 그 분량이 찼던 사람들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고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때 분량이 차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환란 때 조금 견디다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 때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들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쏟아졌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언제 채워야 되냐? 지금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이 지난 5주 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모르겠으면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 보세요. 자, 모르는 부분 잘 보세요. 자,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자, 7 교회와 7 별과 7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냐면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교회가 7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7 교회 중에서 2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2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다음에 3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 2번째 해석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 이후로 교회사의 변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로부터 교회가 지금 변화되어서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의미한다.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를 의미한다. 이래서 해석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시대는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를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나타나서 이 가톨릭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대 교회는 무슨 시대냐면 이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제 분리되는 그 시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그 가톨릭과 결별을 하면서 기독교가 생기는 그 종교개혁 시대를 4대 교회 시대라 그런다.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뭐냐면 근대 선교 운동의 시대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부흥되는 그 시점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뭐냐면 이 선교 운동 후에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신앙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그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날 죽어가는 이 개신교회에 대해서 죽어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제임스 W. 녹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계시록의 책이라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교회의 변천사라는 이 두 번째 챕터에 있는 거기서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서 맞춰서 해석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요 근처에 보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왔던 성도들 맨날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내고 와가지고 막 많은 교회 몇 번 온다 하고 헌금한다고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한 번 왔다. 근데 헌금한다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오히려 다 갖다 줬지. 한 번 했나? 한 번 했다. 그때 와서 한 번 했는데 어쨌든 막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한테 간섭은 받기 싫은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큰 교회 가죠. 그렇게 됩니다. 큰 교회는 가는데 중성교회, 중소형 교회 가면 너무나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반대에 대한 이런 경우에 대한 것도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대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쉽고 찹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형 교회 보면 엄청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정말 저 교회는 교회가 정말 규모도 크지만 성도들의 수준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한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물 밖으로 조금만 나와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예전에 울산에 사역을 할 때 인도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한 장면이 있었어요. 인도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인도 북동부에 있는 어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지역에 이 마지막 남은 한 명이 회심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렸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어디 조그만한 마을 가가지고 한 30명 정도 되고 한 100명쯤 되겠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냐 이 생각을 갖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두 명,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마을이 아니고 수만 명 되는 도시가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가보면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문들이 다 닫아요. 상가 문들이 열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불편했다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물을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차를 타고 한 몇 시간을 가는데도 문 연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도시가 다 예수님 믿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섬기는지 모릅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대형 교회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편협한 이제 시각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이 또 간증 집회 때 누가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거기는 10,000명, 2만 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의 국가 단위에 있는 도시가 이 도시가 전체가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건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정도냐면 넓은 이 땅덩어리에 사람들 모아놓는 지붕도 없고 이런데 땅을 그게 빌린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정해서 그곳에 모이는데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간증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발전소가 있어요. 교회 발전소. 교회 발전기가 아닙니다. 교회 발전기가 아니고 발전소가 교회를 위한 발전소가 그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수백만 명이 생활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다 어디 가겠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모여가지고 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의 현상을 보고 그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큰 교회 중에서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 면만 보고 성경을 맞춘 겁니다. 이 해석 방법은 틀렸다고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교만한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7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과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뭐냐면 이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말세의 징조와 7 나팔 불릴 때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질 때 진노의 심판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죽음 후에 천년왕국 후에 싸움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에서 살게 될 영원한 살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이 뭐냐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왜 나타나셨고 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1장 쭉 보시면 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세 번째 뭐냐면 네가 본 것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네가 본 것이 뭐라 나오냐면 곧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자, 그러면 7별이 무엇이냐? 바로 밑에 나오는 것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그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7 교회라 해서 교회가 7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무슨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7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7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만 말씀을 주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7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세워질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이 모든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곱 교회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어떠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의 모습으로 대표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지금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습에는 촛대들이 있는데 천국에는 촛대라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느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느리시고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이 교회들을 사이를 거느리시면서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날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오가면서 그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해 세워집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교회 사이를 다 거느리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 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옮겨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교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을 버린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들, 나를 구원받았던 그 감격들,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처음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이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하셨을 때 백성으로서 듣는 것이 교회잖아요. 주인이란 거잖아요. 구원자가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표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려버리는 것들, 주인도 아니야, 구원자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이렇게 버려버린 교회들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주인이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으로서 그 주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포함돼요. 근데 순종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율법이니 하면서. 그럼 가서 살인이라도 하든지.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 가서 살인이라도 하든지. 그거는 또 아니래요. 그럼 지키라 하면 지킨다고 뭐라고, 안 지키라 하면 안 지키라 한다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떠난 교회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범신론이 뭐냐면 어느 종교에 가더라도 그 구원자가 다 있다. 이슬람에 가면 마호메트가 예수님이고, 불교에 가면 저 석가모니가 예수님이고, 뭐 조로아스터교에 가면 불이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에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게 다 구원자고, 예수님도 기독교의 구원자일 뿐이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표적과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오늘날 표적 따라가면 안 된다, 성령 그런 은사 따라가면 안 된다, 신비주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물론 은사면 다다, 막 성령에 나타나는 이런 은사면 다다라는 것이 은사주의인데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주의에 대해서 배격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방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치유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요. 우리 이번에 목요일 날 기도하러 갔었을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 제목을 딱 이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서 앞에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근데 그 말씀이 사모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딱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하면 그것이 무슨 방언이냐, 랄랄랄라 뚜뚜뚜뚜 무슨 방언이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말씀 중심인 것 같고 되게 거룩해 보여요. 왜냐면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떠난 교회란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식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로부터 예수님이 처음에 승천하신 그 날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라고 했죠. 이 말세에 있는 그 나머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그 사이를 거느리시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표적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 별은 뭐라 말하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라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일곱 개가 아니라 그랬죠. 이 전체 예수님의 말세 시대에 나타날 전체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한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도 교회 7명이는 목회자 6명 7명인갑다. 목회자 7명 유명한 목사님 7명인갑다. 그게 아니고 일곱 교회 사자라는 것도 이 전체 기간에 말세 기간에 나타날 교회에 나타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아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세요. 그 별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아멘. 예수님이 오른손으로서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말세 시작됐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모든 주의 종들, 부르심 받은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별,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왜 붙잡고 계시냐면 이것이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나는 왜 안 붙잡아줘? 나는 일곱 별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시냐? 이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일곱 별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의미가 성도들을 지금 각자 다 붙잡고 있다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들을지어다. 중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나오는 게 이거는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교회별로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자 보시면 에베소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돼 있어요. 말씀 보시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밑에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든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되어 있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되어 있어요. 편지는 누구한테 썼어요? 교회의 사자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곱 별을 붙들고 이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를 누가 읽고 있냐면 성도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데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주의 종만 붙들고 있으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교회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찬가지로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듣냐면 성도들이 듣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 똑같습니다.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듣는 자는 누구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편지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7 교회가 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누구에게 줬냐면 주의 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주의 종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 주었다.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은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교회들이 들었다 했어요. 성도들이 들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천국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갖추게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종들에게 맡겼냐면 주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이 일일이 다 붙잡고 계시는 것이나 이것이 이렇게 다 붙잡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이 주의 종을 붙잡아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똑같이 생명의 말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7별을,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를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붙들지 않는, 놓아버린 별들을 붙잡고 있다 했는데 놓아버린 주의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이 들은 말씀,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세요. 주의 종이라 해서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전하거나 빼서 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한 하늘에와 같이 뭐 양치 안 했는데 양치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거짓말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해라고 했다거나 이런 거짓말들 덧붙여서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게 되면 이 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놔두십니다. 구약에서도 미혹의 역사를 놔두셨다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놔두셨어요. 미혹의 역사를 놔두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멸망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 안 간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를 심판하시겠어? 이게 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놔둔다 했어요. 자, 근데 그 놔두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해서 물으러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놔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시면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말이에요. 우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끝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갖춰야 됩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진짜 참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돼. 불순종해도 너는 천국 가. 이렇게 왈가불가한 사람들. 그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저는 거짓 선지자들은 죽어서 이렇게 미혹하다가 다 지옥 가겠네. 참 저 안타까운 저 중생들 이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이단 같은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놔두셨냐면 그것을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잖아요. 개떡같이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을 지옥 가게 보낸 게 아니고 그거를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놔두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찾아가는 겁니다. 술 마셔도 된다는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 목사한테 찾아가고 11조 안 해도 된다는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함께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놔두셨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7별을 붙잡고 있는데 놓아버린 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사람들도 물으러 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라 그랬어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으러 가는 사람들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 것들을 물으러 가는 것이고 그것을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는 그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고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마지막 때에 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놔뒀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7별을 붙들고 계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이세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주의 종들은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버리십니다. 주의 종을 놓아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물으러 가는 성도들이 다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해요. 신천지 빠진 사람도 보면서 저 영혼 어떻게 하나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겉모습은 교회고 교단이 정통 교단이긴 하지만 그 속에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붙잡지 않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고 떠나오셔야 돼요. 떠나오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가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을 때 천국 갈 자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는 역할을 주의 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어느 순간 손을 놔버리시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 거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서 내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일곱 교회와 일곱 별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있는 이 주의 종, 주의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진 처음 예루살렘 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교회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교회 전체 교회에 있는 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주의 종들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곱 금초대는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말세의 시작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세에 있는 이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촛대도 옮길 경우가 있고 이 별도 예수님이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은 별은 놓아버리시고 촛대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신 자기 멋대로인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세워져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정말 멋진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좋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일곱 교회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것인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나와 지금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무 다르구나. 두렵고 떨린다. 내가 지옥 가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